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인데 불편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은 여러 군데서 특히 시편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로 말씀할 때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한 마음이 낙심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 즉 밑으로 처져갖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의 마음은 낙심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낙심했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여러 차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했었습니다. 마음은 상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삶 속에 그 낙심한 마음에,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가,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해 본다면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 낙심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습관적 예배가 됐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찬양은 합니다. 헌금은 합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만 가득 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편안해야 될 텐데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과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이 과연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틀렸는지 하나님이 틀렸는지,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왜 무엇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병을 다른 말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의 특징은 사람의 신경계통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경이 죽어가거나 죽었기에 불에 대거나 칼에 베이거나 상처를 당하면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잘려나가도 잘려나감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흉측하게 되는 겁니다. 코도 상합니다. 피부도 상합니다. 얼굴도 상합니다. 팔다리가 상합니다. 그러나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된 후에 신경계통이 살아오면 자신의 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려나가고 상하고 흉측한 모습을 바라본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나병을 이야기하는가 합니다. 왜 신약과 구약 성경에 많은 나병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합니다. 이 나병은 우리의 실체를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나병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나병이 나오는데 왜 나병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무덤에 삽니다. 동굴에 삽니다. 과거에는 무덤과 동굴이 같은 용도로 쓰였습니다. 무덤과 동굴에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덤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 살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그가 나병에 걸렸다면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숨쉬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를 확증하셨고 그걸 인정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라는 무엇이냐면 마치 문둥병 환자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것이 상처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이 살아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부활한 다음에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내가 나를 보니까 문둥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형편없다는 겁니다. 몰골이 흉측하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상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이거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죄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재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당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오히려 예수님과 편안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매사가 불편한 겁니다. 매사가 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 왜 목사는 죄죄 그러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죄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편안하지 못하면 뭘 의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가신가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죄책감은 더욱 늘어갑니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를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참으로 역설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편안한 것이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문둥병 걸린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nothing에서 something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something이 됐다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죄가 없었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 죄가 있다면 이게 누구 잘못인가입니다. 누구 잘못인가입니다. 우리 잘못인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죄 짓지 않도록 만드셔야지 왜 아담을 죄 짓도록 만드셨는가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성경은 쓰여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 하시라는 겁니다.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 도대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으로 고통당하는 것,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맞아 배가 파손됐습니다. 저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제 손에 하나의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물속에 빠져가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됩니다.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살린다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악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을 살렸지만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줄 용기는 없습니다. 제가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구조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구조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러한 구조학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가정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옵니다. 아픈 것이 몰려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몰려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과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악한 고통이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그 악한 것이 지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칼 막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가 오랜 공부를 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왜 인간이 만들어냈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 아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고 인간이 만들어내고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의 고통을 잊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그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가? 악마의 짓이라는 겁니다. 악마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잘못은 없고 악마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왜 이거를 믿어야 되는가입니다. 그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고통당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하늘에 12개 되는 군단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이 세상을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를 못 박았습니다. 그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다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헬라에서는 그 사랑을 스톨로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가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뜨거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불태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체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왜 에로스라고 말하는가입니다. 그 사랑엔 깨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삶 전체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가페는 아닙니다. 필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인류 철학에서 한 번도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제2창조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가 합니다. 믿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맹목적으로 이유 없이 사랑함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기에 고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근본을 악으로 둘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둘 것인가 고민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둬야 됩니다. 하기에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다퉈야 되고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에 우리는 뭘로 두느냐? 아가페 사랑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둬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 막스가 100년 전 이전에 그가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논리에 빠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종교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간이 인간을 죽였습니까? 수천만 명도 모자랄 겁니다. 1억에 가까운 인간이 그 주의 하나, 논리 하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입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1950년대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우리가 신이다, 이제 하나면 죽었다, 무신론자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인구 데모그래픽도 보면 무신론자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그 무신론자들이 뭘로 살았습니까? 마약으로 살았습니다. 섹스로 살았습니다. 스포츠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는 그것이 지배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들 얘기 들었습니다. 런던에서 양키스 게임이 열린다니까 젊은이들이 비행기 타고 갑니다. 스포츠에 빠진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지금 뭘 찾습니까? 이제는 약물 중독입니다. 이제는 마약 중독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순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면 내 정신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약물의 기운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마약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그 문둥병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2마리의 새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 새는 어떤 새냐? 잡아서 죽입니다. 흘러내리는 물에 그 새를 죽입니다. 새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핏물이 되는 겁니다. 피와 물이 섞인 핏물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뭘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물을 흘리셨다는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개에 나와서 죽어가는 새 한 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라는 건 뭐냐면 씻겨 내려갔다는 겁니다.
피와 물로 씻겼다는 겁니다. 그러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됐습니다. 어떻게 새 생명이 됐는가 합니다. 레위기 14장을 다시 보시면 죽지 않은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새 한 마리를 좀 전에 그 핏물이 담긴 그 질그릇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뭘 집어넣냐면 백향목을 집어넣습니다. 우슬초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진한 홍색실을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가 누군가입니다. 한 새는 죽었고 살아있는 새가 그 핏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 새는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백향목을 놓습니다. 백향목은 향나무입니다. 향이 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색실은 진한 피 색깔의 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그 박하향이 나는 식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핏물에 빠져 있는데 그 안에 뭘 넣냐? 백향목을 넣고 우슬초를 넣고 진한 홍색실을 담궈 놓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우리를 얘기하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2019년에 6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안에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레위기 14장 7절을 보면 우리를 날려보냅니다. 자유로운 새입니다. 날려보냅니다. 죽지 않은 겁니다. 왜? 새 한 마리가 죽었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새가 됐다고 분명히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낳아줬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의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짧은 설교건 길 설교건 저는 성경을 들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그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의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책을 들고 설교할 때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설교의 한계고 저의 한계고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새가 된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유로운 세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 돈, 사람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운 세가 아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편안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이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성전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새 한 마리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성경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다 하나님과 불편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셔야죠. 안 줬습니다. 언제까지? 100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를 내죠. 안 주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을 갖다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편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관계였습니까? 그런 불편한 관계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삭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만들어내십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약속을 누가 깹니까? 하나님이 깨십니다.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끝없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불편했습니다. 항상 불편했고 항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편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떠나겠습니까? 그걸 떠난다면 우리 죽는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짐승입니다. 철학적으로 동물적 인간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짐승입니다. 인격성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개를 키웁니다. 개가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그 개는 여러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짐승입니다. 인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오늘도 잘 되고 행복하고 좋은 일 있으면 행복하다. 오늘도 어렵고 슬픈 일 있으면 불행하다. 그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짐승입니다. 철학적으로 동물적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을 가졌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환경을 이겨내고 사는 겁니다.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뭘 바라봅니까? 아가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은 창조적 영성을 갖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창조적 정신을 갖습니다. 창조적 영성과 창조적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인간은 창조적 영성, 창조적 인격을 갖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불편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가 3일 길을 모리아산을 갑니다. 침묵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번잡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잔인하십니다. 3일 길을 가라고 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 길을 인내하며 갔습니다. 참으며 갔습니다. 견디며 갔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며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레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레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고 맹세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 이후로 겸손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집니다. 하나님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편안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핍박한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가 하나님 핍박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핍박하고 있는가? 그러게 바울은 7년 동안, 최소한 7년 동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 고민과 생각 속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고민스럽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 영성, 창조적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으로 새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